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3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33페이지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5절)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어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시간도 또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김병부 목사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뽑아져야 될 부분, 나의 되돌아야 될 부분, 또한 없어져야 될 부분, 또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밝히 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죄됨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여러분 가상의 친숙함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달라스 윌라들 거 하나님의 모리아 글 읽으면서 이번 달 그 제목을 가상의 친숙함으로 해야 되겠구나. 가상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그죠?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 우리 가상의 게임 세계 또한 가상의 화폐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가상의 친숙함 때문에 그것이 열왕기 15장 말씀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다 암송하시나요?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여기 화면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꾸며주는 말을 빼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꾸며주는 말을 빼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묵상이라는 단어 메디칼 루스라고 그랬죠. 메디슨. 우리가 약을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나라 한 기관이 서가려면 올바른 법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법에 따라서 올바로 행하고 또한 실천해 나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 위에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은 외부 침입으로부터도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안정된 생활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역대왕 못지않게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법,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죠. 여러분, 역대상은 10장부터 29장까지 보시면은 온통 다윗에 관한 얘기예요. 10장부터 29장까지가 아니라 역대상 전체가 다윗에 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역대상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180번 정도 나옵니다. 180번 정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쭉 역대상을 읽어가시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늘 언급했던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과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 역대기 기자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제사와 성전에 관해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제사와 성전에 관해서. 오늘 본문도 그거에 따른 언약궤에 옮기는 그 장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에는 없지만 사무엘서에는 있어요. 이 언약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오늘 다윗이 옮기려고 했는 그 자리까지 왔나? 여러분, 언약궤는 맨 처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가져오기 전까지는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그 아벡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갖고 오지요. 언약궤를 에베네셀로 옮겨 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옮겨놓은 그때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모시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는데 그 다곤의 머리, 어깨 계속해서 엎어뜨려지죠. 엎드려지죠. 거기다가 또 종기 재앙까지 나타나죠.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이 가드로 보냅니다. 언약궤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드에 예전에 있었던 그것보다 더 심한 종기가 온 나라를 덮어요. 가드 사람들이 그것을 서둘러서 또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에글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전처가 있었는지. 언약궤가 오기 전에 암소가 끄는 수레 하나를 마련해둬서 언약궤가 오자마자 그 수레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보내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서 베세메스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하죠.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언약궤를 열어봤는데 그 자리에서 죽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놀라서 그것을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죠.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계속해서 있고,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첫 번째로 옮기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겼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데 소가 뛰자 우사가 그걸 잡죠.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궤 옮기는 사건, 또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노력했던 이 사건, 우리가 늘 읽었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늘 읽었던 성경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다윗도
굉장히 우리보다 더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큰 충격에 빠지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고 결국 그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갖다 놓죠. 오베데돔의 집에. 그리고 돌아와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석 달간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된 언약궤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재차 도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신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만났던 곳,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길 원했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중심지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궁전을 짓는 동시에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거의 궁전 지으면서 같이 언약궤를 둘 장막을 설치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했던 실수를 알았어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레위 사람이 아니면 절대 만지지 말라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맬 레위인들을 모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언약궤를 맬 레위인들을 모집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다윗이 필요 이상으로 레위 사람들을 많이 모아요. 그앗 자손 120명, 무라리 자손 220명 등등. 찬양하는 사람 모두 빼고 800명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은 언약궤 크기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정 4명, 6명이면 충분히 어깨에 맬 수 있는 부피요 무게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레위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레위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편 133편 1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나가길 원하세요. 왜요? 우리가 연합했을 때, 같이 했을 때 내가 지고 있는 어려움, 고통, 내 문제가 나누게 되면 훨씬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기쁨 또한 내가 혼자 누렸을 때 그 기쁨이 굉장히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기쁨과 또한 그 기쁨을 누릴 때 감사와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못 드리고 또한 지금 이 시간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배우려면은 세상 공동체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모임에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또한 친구들과 예배하고 예배 드렸다고 하고 또 다른 생활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예배 이상이나 중요합니다. 교회론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이 또한 변화되고 그 사람이 또한 그 공동체들과 하나가 되고 또한 같이 연합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앞서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 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어떤 저희 버팀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장이 앞서지 않게, 자기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게,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혼자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할 때 더 크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무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한 것이에요. 역대기 기자도 13절을 통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전에는이라는 말씀은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옮겨왔을 때 소가 뛰자 우사가 만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나요? 이 13절 뒤에 나오죠.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언약궤는 레인들이 어깨 메고 옮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 보니까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사만 죽이셨어요. 우사만 찢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13절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사가 죽은 것인데 우리가 죽었다고 지금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사가 죽은 것은 우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너희가 죽은 거야.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너희도 그 자리에서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건 절대로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공동체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잘못.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이에요.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 한 몸의 지체들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문제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문제고, 이건 몸이 떨어져 있을 때 얘기죠, 여러분. 내가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쑤시면은 다리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은, 역대기나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요?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행한다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의 성경을 통해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지만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눈의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유치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치부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불순종하면은 멸망이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간에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잖아요, 아침에나 저녁에나.
하나님 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 그리하면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걸로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방법으로 행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요, 실천한다는 것이요, 행동에 옮긴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평안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지도 않고 행하는 척만 해놓고 또한 노력만 해놓고 발걸음 내딛지도 않아 놓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말씀 전하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죠. 그죠?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저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모략 더 디바인 컴플러스 여기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의 실천을 실제 생활과 무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들을 땐 아멘 아멘하고 교회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 근데 내 삶의 터전위로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은 까맣게 뒤로 있는 거예요. 까맣게 뒤로.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불신자들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한 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옛날 분들 천국 가길 소망했잖아요. 천국 바라보았잖아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내세에 대한 설교가 싹 없어졌습니다. 이단들 때문에. 근데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론에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걱정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잠언 말씀처럼 세상 시간은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2021년을 살아가는데 이게 말이 돼?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이해는 필요치 않아요. 제 이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확신 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 뻔한 길이면은 불신자들도 그 길이 뻔한 길이면 아스팔트 길이면 불신자들도 걸어갑니다. 불신자들도 그 길로 걸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장정 4명이면은 충분히 그 언약궤를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효율적이잖아. 너무 효과적이잖아. 아니 그걸 무슨 어깨에 메고 옮기느니 수레 싣고 옮기는 방법이 훨씬 더 스마트하잖아요. 빠르고 사람들 힘들지 않고 번거롭지 않고 편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조금 내 다른 쪽으로 시간을 쓰고 그 합리화하는 모든 유혹을 뒤로 하셔야지만 이러한 참혹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 오늘은 좀 이렇게 하지, 요즘에 기도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읽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천년만년 못 산다니까요. 못 살아요. 제 나이가 51세인지 2세인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요, 여러분. 저 총각이었을 때 우리 나래 간사처럼 총각이었을 때, 우리 서영 간사처럼 총각이었을 때 금방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쭉.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누누이,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편해지고 또한 좀 쉬고 싶고 이런 유혹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더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 스마트하게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벌써 손을 흔들었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모순돼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저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건 아닌 것 같아 해도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세요.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령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상의 친숙함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전부 실제가 맞나요? 혹시 가상으로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야. 저 본문 알아. 저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 뻔해. 여러분, 이런 가상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지를 낳아요. 무지를 낳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것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열심과 열정이 없어서 실패했나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둘둘둘둘 외웠던 자예요. 다윗이 첫 번째 언약에서 실패했던 것은 그 가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 다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데 이런 가상의 친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는 친숙함 때문에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 거울을 보듯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가상의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지, 내가 가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닌지, 내가 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아닌지. 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면 거기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 10분, 20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을 붙잡고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이 실패한 이유, 또 이 역대상을 통해서 다시 실패한 이유는 가상의 친숙함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정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것이 가상인지 실제인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것이 가상이라면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셔야 돼요. 아파도 돌이키셔야 돼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멸망하고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생활하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생활하시면은 100% 지옥 가십니다. 돌이키는 거 어려워요. 그럼에도 돌이키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또한 우리가 고난주간 기간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실 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것을 전부 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때가 돼서 가상으로 하는 건지. 여러분,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문제예요. 절대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아멘.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은 여러분 그분의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또한 내가 있는 그곳 같은 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내가 행하지 않았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내 경건하지 못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두운 이 시대 내 눈과 마음마저도 어두워졌음을 고백합니다. 내 손과 발 또한 어두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상의 믿음과 가상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